예,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망부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장기간 락다운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봐도 몇 분은 좀 쉴 수도 있으셨고 또 건강도 많이 회복하시고 이래서 저는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늘어난 뱃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살 안 찌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절대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 절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 살 안 찌는 비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십시오. 저는 그 분위기 아닙니다. 자, 절대 살 안 찌는 비결입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예, 절대 안 찝니다. 예, 절대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 좀 감을 잡으셨죠? 마지막으로 절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아무런 실패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할 때 정말 그 실패가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회,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간을 짧게 가졌는데요. 첫날 저녁 강의 시간에 동시 접속자 수를 한번 이제 알아봤죠.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미처 안 되더라고요. 성황리에 그렇게 잘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그냥 좀 잠잠히 기다렸다가 그냥 나중에 곧 이제 뭐 경계도 풀리고 할 수 있을 때 부흥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몸부림을 했던 거죠. 넉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했다. 저는 참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집요해지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입니다. 6장, 오늘 본문은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소원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생각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나의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런 기도야말로
기도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갈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추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어지죠. 나의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의 당신을 순수하게 갈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조금 사실 좀 이렇게 추상적이죠.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앉으면요, 보통은 우리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거나, 이런 기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구하고 추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시나?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걸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느낌 자체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뭔가 다른 거고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빠져 있어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무언가가 우리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위협적이고 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작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 네로 정부죠, 그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일부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라 그랬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지하묘소, 카타콤이라고 하는데요, 지하묘소에 숨어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드러내놓고 내가 신앙이 있다 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잡아서 죽이니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 안 됩니까? 참으면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되는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 모이고 예배 안 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굳이 목숨을 내놓고, 내 가족까지도 위협에 처할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도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배를 고집했던 것일까요?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보면요, 제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 세대는 이미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같이 성경도 있는 것도 제대로 된 성경도 없었고요,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과 예배를 목숨을 내놓을 만치 소중한 것으로 지켜나가게 했을까? 베드로전서가요, 많은 학자들이 딱 이 시기에 방화 사건 직후에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그들은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께도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아멘이죠. 지금 그 주님을 사랑하시냐고요. 그냥 따르고 신앙하고 믿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 질문은요, 그 주님을 사랑하시냐고. 뭐가 되었든 주님을 위해 이 정도 해놓으면 또는 하고 있으면 이건 사랑 아닌가? 이 사랑이 맞나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조금 집요하게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임해지면 참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요, 왕국이라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어떤 그런 민주국가, 네이션이 아니고요,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내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그 왕국이 내 왕국을 밀치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로 바꿔지기를 내가 원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이양의 개념이라는 거죠.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에게. 여러분, 내가 왕인 이 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내가 그걸 원하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보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내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냐,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는 주님의 요구에 역시 아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땅에 이루어지길 자꾸 따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내가 원하고 있나요? 내 소망,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 그런 게 다 무시된대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의 뜻만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오롯이 그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대답이 쉽지 않으셨죠? 그죠?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건 또 노맨이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해. 그런데 쉽게 100% 사랑한다고는 얘기하기가 힘든 딜레마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단에요, 이 허접한 안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어. 한 200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내일 직장 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에 간들, 누워본들 잠은 제대로 오겠습니까? 예?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그냥 절대 안 놓치려고 꼭 그냥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화장실도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과 그 직후로부터 평생 동안 가능하다면 먹고 자고 할 겁니다.
뭐 내일부터 안 목사가 안 보인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줄 아십시오. 제가 유별납니까? 여러분 다르세요? 그러면 저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안 떠날라 그럴까요? 예수님 막 기적 일으키시고 이러면 신기한 구경이 나서 그런가요? 내가 무슨 어떤 예수님께 물려받을 능력이 막 필요해서인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답은 쉽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 안 놓치려고. 이 사랑이 너무 귀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대답도 힘들고 난 사랑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괴리감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사랑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이 괴리감을 극복하고 내 안에 부족한 그 사랑을 불일 듯 일어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질문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성실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뭐 사랑하면서 해야 되냐고, 사랑이 뭐 늘 한결같냐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식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어느 한순간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얼마 되지 않는 노력은 주님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요란한 구리 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었음에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에 드는 경각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꽤 많은 예배들이 있고요, 모임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고 행사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공부해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딱 오셨어요. 하누리 교회에 딱 오셨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해서 예배당을 딱 들어왔더니 온통 꽹과리 소리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구리 소리 같고,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좋아하지만 꽹과리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긴 안 되겠다, 참을 수 없어서 친교실로 가셨습니다. 주방을 한번 들여봤더니 여기는 더하네. 봉사한답시고 그렇게 요란한 꽹과리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1층엔 희망이 없다, 2층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조이홀에 가셨어요. 얘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열띤 토론을 하고 뭔가를 정해지고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냥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요란하고 참기 어려운 소음이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335 앉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는 서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담소를 오고 가면서 나누고 있는데 요란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요는 뭐냐?
무엇을 하든 그 일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개개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구릿소리,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주님의 이름입니다,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가운데 잘 안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막막하게 엉키고 꼬여버린 나의 인생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성취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방법은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기도는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꽹과리 소리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 바른 기도, 우선순위에 맞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구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먼저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 당신 자체를 순수하게 구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말 버전으로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하되 우리의 초점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새롭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 좀 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 평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하자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 좀 더하게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욕심을 좀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우리 모두는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부석 이야기를 아시죠? 저도 대략 알고 있었는데요. 신라 삼국시대 신라 눌지왕 때인데요. 박재상의 아내에 대해서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에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재상이요, 일본의 볼모로 있는 신라의 왕자를 구출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왕자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상은 일본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수리째에 올라가 높은 바위 위에서 남편이 멀리 떠나간 그 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 가리지 않았습니다. 울다가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이 되어서 후대 사람들이요 그 비석을 망부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남편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냥 돌이 됐다 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주저앉아 돌은 못 되잖아요. 그 수준은 평생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수고와 열정이 다 모두 사랑이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주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 큽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런 일 저런 일쯤은 감히 주를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